천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이걸 담화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인 거죠. 근데 이제 짧은 그 말씀들 안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복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제 남겨놓는 것은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이제 없다. 그러지 마라. 나는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줄 몰랐나? 라고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믿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우두머리,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신가요? 아니면 사탄인가요?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지만 이제 사탄이 그러죠.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 나에게 절하면 자기가 받은 거예요. 세상을 내가 받은 세상의 영화를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 요한복음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죽는 거지, 그가 나에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거는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시는 이유인 거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한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죠.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신다. 이건 조금 이렇게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맛있는 거 혼자 막 먹다가 배고파가지고 자식을 기다리다가 자식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감추고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난 널 때문에 이렇게 참았다.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모범을 배우고 이제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슈바이처에게 물었을 때 슈바이처는 첫째도 모범이요. 택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첫째도 모범이요. 둘째도 모범이요. 셋째도 모범이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한테는 우리가 애써 힘써서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덕이 뭐냐 그럴 테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걸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만 그냥 그렇게 쭉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못돼서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모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보다는 뭐 책을 보게 하고 싶으면 부모님 먼저 공부하면 되는 거고,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핸드폰을 안 하는 거를 하게 하고 싶으면 부모님 먼저 핸드폰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모범을 안 보여주고, 형제간에 니네 절대 싸우지 마 그러면서 부부 싸움은 맨날 해. 그러면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따르지가 않죠. 이 재밌는 동화, 이제 영국 그 영어 속담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엄마 개가 아이 개한테 너는 왜 자꾸 옆으로 걷냐, 똑바로 좀 걸어라 그랬더니 아이 개가 엄마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교육의 목적은 모범이다. 그러니까 왜 모범이 중요하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왜 이제 사람이 변하지 않냐,
말에는 피가 섞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가르침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거기에 피도 섞여야 된다고 그랬나요? 당연히 가르침과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은총과 진리. 피가 은총이고 진리가 이제 가르침인 거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이게 함께 있어야만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는 자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면은 자식을 이용하려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나온 아이의 엄마가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모범을 보여주는 거는 힘들죠. 엄마가 이제 옆으로 걷다가 앞으로 걸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이도 그렇게 걷고 싶게 만들려면 엄마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가 함께 오니까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걸 모범이라고 하는 거죠. 이수연 씨라고 26살에 일본에서 취객이 전철에 이제 떨어졌을 때 기차가 오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뛰어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 유학하러 간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매번 이제 그쪽에 와서 거기에 이제 빈소가 차려져 있고 계속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특이한 거는 이분이 이렇게 사람을 구한 이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기껏 구해봐야 한 사람, 두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이 신문에 나오고 나서는 계속 뭐 7사람, 8사람이 뛰어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문에. 그러니까 이수연 씨는 이게 그냥 저런 상태에서는 저런 사람을 구해야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에 피를 적셔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수연 씨가 거기다가 자기의 피를 적셔줬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가 된 거죠. 우리 이제 엄마도 똑같은 거고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태석 신부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47명. 이 수단에서도 의대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 톤즈라고 하는 이 시골에서 47명의 이태석 신부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뭐를 한 게 6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에 이제 47명의 제자들이 의대에 가거나 의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저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의사가 돼서 나처럼 좋은 일 해라. 그런데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47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4.7명은 나올 수 있을 수 있어도 47명은 안 나오죠. 그런 이태석 신부님의 모범이 피와 함께 섞였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약간 욕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발음하기가 좀 뭐한데, 여기에 이제 한 중학교 3학년짜리 이 친구 애가 나온 경우가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친구하고 이제 가족이 정말 이 가족에게서 어떻게 이런 친구가 나왔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가족이 너무나 착해요. 막 감성적이고 막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울고 막 그러는데 얘는 막무가내예요. 얘가 이제 스마트폰 결제로 엄마 아빠 거 합쳐가지고 뭐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그냥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도합 600만 원을 게임머니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그 게임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600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그랬니? 막 그러니까 얘는 아니 내가 커서 일해서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정말 착해요.
자, 잘 생각해보자. 네가 아버지고 네 자식이 만약에 이런다면 너의 기분은 어떻겠니? 그러니까 얘는 난 지금 죽어버리고 싶어요. 아주 엄마 아빠는 환장하겠죠. 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도 마찬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착해요. 물론 이 금쪽이 남자애도 착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 나 학교 안 갈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올 수가 있을까?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전 그러면은 내가 칼에 사람들 보고 찌르라고 해서 칼에 찔려서 합의금으로 내가 그 받아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금쪽이는 왜 이렇게 이 가족, 착한 가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되었을까? 금쪽이가 이렇게 된 데는 금쪽이가 따른 모범이 있겠죠. 누군가를 보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보고, 이 부모들을 보고 배운 거는 아닌 거죠. 그럼 누구를 보고 배웠겠어요? 바로 할머니를 이제 보고 배웠던 거죠. 이 할머니. 예. 이제 할머니는 끊임없이 가르쳐요. 너는 살 좀 빼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얘가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할머니를 이제 막 내쫓아요. 그리고도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얘를 맡아서 키워야 됐던 것은 이 부부가 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엄마가 많이 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요것만은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2개가 있다면 뭘까요? 얘는 좀 요것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안 들어요? 네,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말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반항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2가지잖아요. 그쵸? 나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거는 이 2가지에서 다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2가지가 뭘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하시네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2개는 바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머니시라면 하느님 아버지가 아버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고 이 세상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사랑과 순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이 할머니는 순종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할머니는 이 집에서 대빵이란 말이야. 누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녀예요. 며느리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이 할머니를 통해서는 이 아이가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지금 잘못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 남편에게 이런 얘기만 하면 요즘 시대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 되냐, 나는 다른 종교로 가겠다,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성경도 그렇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도 그렇고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그걸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럼 엄마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엄마도 엄마에게 순종하고 엄마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대표적인 예가 정은표 씨 가족이잖아요.
정은표 씨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니네 공부하지 말고 빨리 우리 그 밭에 일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어디 아빠 말에 토를 다냐? 빨리 짐 싸. 그리고 가자. 그리고 아빠에게 쌈을 싸서 아빠 먼저, 자식들은 없는 것 같이 아빠 먼저 먹여주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빠를 먼저 사랑하는 것과 아빠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이 엄마에게 사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가 우리를 전혀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은 엄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에게 또 순종해서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자식들 간에 서로 위에 있는 자식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래야 순종하게 되는데 모범을 보여주되 딱 두 가지만 보여줘라 이러는 거죠. 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녀에게 또 뭐예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은 엄마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도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는 세상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일단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중간 위치에 껴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만약에 사제도 예수님과 사제와 또 신자들 간의 중간에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제가 신자들에게 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들이 사제의 말을 좀 잘 따라주고 사제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누구나가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제는 주교님에게 불순종하고 맨날 주교님 욕해요. 그리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주교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막 주교님께 불순종하고 왜 나를 이런 본당으로 보내셔가지고 아주 말썽꾸러기 본당으로 보내가지고 왜 나를 고생시키냐고 맨날 성당만 짓게 하고 저는 좀 성당에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또 이런 본당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 신자들한테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좀 순종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따를 맛이 나나요? 안 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중간 위치에서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또 당신이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 이 진리 어쩔 수 없다. 또 특별히 이 어머님들 어쩔 수 없다. 저런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그 엄마에게 지금은 뭐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 사랑도 사실 엄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거 명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런 모델은 모범이고 진리이고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내가 사랑받고 내 말을 잘 듣는 자녀들로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윗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